한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한국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40대 이상부터의 자살률은 30명 이상 하루 평균, 그리고 70대 이상은 45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의 이 한강 교량에 이렇게 가보면 좋은 글귀들이 참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투신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좋은 글귀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런데 19개 그 한강 교량마다 지금 한국에 총 74대의 이러한 앞에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사분들이요, 한 해 동안 받은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전화기를 통해서 대략 8,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난간에 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의 어떠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가족 간의 어떠한 문제 등등등. 이유야 어떻든 자신의 생을 끝내기 위해 교량 끝에 서야만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자리에 섰을까? 그 자리까지 내몰리게 됐을까? 사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그 끝에 선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캐나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니까 물가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해요. 가정 경제가 굉장히 팍팍해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난간, 교량 끝에 또 서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라도 구할 텐데, 그런데 고난의 종류가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무 자르듯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근이나 지진 이런 거와 같은 자연재해, 전쟁 등등,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이 내 것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아도 솔직히 이해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사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과 고통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고난이 덜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딱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많던 소유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욥이 심각한 병에 걸리고 점점점 그 병이 악화되어 가고 육신의 고통이 심해지자 이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섞인 한탄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20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은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강렬한 번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욥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먼저 간 그 자녀들 곁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첫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입니다. 왜입니다. 지난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셨나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려면 아니 나에게 왜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셨나요? 그냥 죽게 놔두시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은 계속해서 연장시켜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날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도대체 자신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아니 다른 것은 지금 다 가져가셨으면서 아니 왜 굳이 자신의 목숨은 또 안 거두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큰 내적 갈등과 또 그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정말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죽음을 간절하게 염원했는지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저는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딱 그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점심 저희 먹을 때 항상 그 시간에 가셔서 나무이며 모래 속이며 막 숲을 속이며 감춰두었거든요. 그 작은 쪽지에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몰래 가가지고 그거 보고 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반칙이죠. 그 시간만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보물찾기 하는 시간에는요, 가면 풀숲이며 나무이며 땅, 모래 속이며 막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공책 주고 연필 주거든요. 선물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죽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요? 마치 도굴꾼들이 무덤을 찾아 땅을 파고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을 찾아 보물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도굴꾼들이 여러분 땅을 얼마나 열심히 팠겠습니까? 욥은 보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그들의 간절함보다 자신이 더 간절하게 죽기를 바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힘들지 않은 것이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본문 속 욥은 이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욥은 지금 한강 교량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절망만 가득했고 인생은 칠흑 같은 암흑뿐이었으며 자꾸 비관적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날은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마음속에 노크를 합니다. 욥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심지어 스스로를 저주받은 삶이라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사방의 길이 막혀 아득한 사람에게 왜 빛과 생명을 주시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차라리 길 잃어 아득한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두시지. 이렇게 살리셔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또 뭐냐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서 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방으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절망과 좌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밥이 아니라 뭘 먹고 있습니까? 탄식이 입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또 그가 겪고 있는 병이 얼마나 심한지 그의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것처럼 처참하게 쏟아지고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질병, 고통,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어 난간 앞에 섰지만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것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제 욥은 26절에 자신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기막힌 형실을 이보다 더 잘 압축해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살아있어 오히려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쉼도 없고 그저 고난만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욥 정도는 아니어도 혹시 지금 욥처럼 삶의 평안도 없고 쉼도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욥 정도의 이 고난은 아니어도 사는 것이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괴롭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 가운데 은연중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욥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실 그의 삶 전체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욥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싶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7장 20절에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쏟아놓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20절 사람을 살피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그처럼 주께 부담이 됩니까? 아니, 나 같은 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관역을 삼으셔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부담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왜 욥과 같은 신실한 종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솔직히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고통을 주셨는지,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왜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등등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난 저의 삶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욥은 당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욥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물론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분명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버리게 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산산조각 내는 시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듯이 고통은 하나님의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3절부터 26절에 절규하듯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돌아서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셔서 자신들의 고난과 압제를 잊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이 아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도 쉼도 없는 이민 생활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년 넘게 팬데믹 상황 속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과 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